참 좋으신 하나님, 2025년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로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새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 높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과거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삶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오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오리.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전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땅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상지를 내게 주시오라고 고백했던 많은 주의 종들처럼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과 바로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로 입혀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저희 인생이 가장 기억되게 한 해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전날에 한숨 소리가 찬송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섭리를 망각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나온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 예수만 우리의 힘이 되고 만족함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옵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잘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오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우리를 버릴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녀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운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운천교회가 하나님 뜻하신 대로 역할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예비할 때, 또한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라고 화답하시죠? 아멘이라고 화답하십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어려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며 거룩한 뜻이 바로 저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많은 신학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떠한 성도를 찾고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받으시고 찾으시는 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몸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끝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8편의 이 시를 통하여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단순한 주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 할렐루야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48편의 시를 통해서 진정한 할렐루야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찬양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대,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막연히 생각하는 그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자연, 하늘에 천군 천사도 있고 광명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찬양대를 세워두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오늘 시편 148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 천군 천사도 지어진 목적은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지은 바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않는 그 모든 광명체, 여러분이 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우리 눈에 천군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극히,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간혹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군 천사의 모습을 상상만 하고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소음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임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148편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찬양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며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궤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피조물이 찬양하지 않고 나의 욕심껏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의 대상이 아닌 내 것을 욕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곧 노래가 되는 신비. 우리가 내 힘으로 악보를 쓰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악보를 신뢰하며 그 궤도 안에 머무를 때 온전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주시는 악보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했던 저 하늘의 광명체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그 시인은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찬양대를 만들어 두셨고 그 지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 지상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대 근동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용들, 용이라고 이야기하면 뱀이 조금 더 큰 것이 용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와 물은 성서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혼돈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 바다를 향해서 정말 무서운 존재가 저 바다에 숨겨져 있고 인간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상상했습니다. 바다를 친근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무서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서움에 떨고 있는 세상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찬양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는 바다와 용들에 대해서 시인은 다시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세상,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귀란 존재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하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세상의 가짜 질서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단지 즐거운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하늘 보좌는 여러분의 찬양 소리로 흔들리며 마귀는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두려워 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찬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파괴라고 부르는 광풍 속에서 그 바람에 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히 살아야지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기물을 보고 도망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저 말씀을 통해서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가운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세상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고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찬양이며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질병아, 나의 가난아, 나의 슬픔아, 너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피조물일 뿐이니 너희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형편과 나의 어려움, 불합리한 그런 삶 속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난아, 나의 슬픔아, 나를 침노하는 모든 것들아, 너희들마저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너희의 자리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 때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48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왕에서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찬양입니다. 왕들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여건을 봅니다. 지위를 봅니다. 왕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경배받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추앙받는 그런 경이로움을 사람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경이로움은 종교적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신학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유할 물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빛처럼 나오는 창문이라고 말하는 신학자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경이롭게 여기고 경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그런 걸림돌이 세상의 빈부격차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위부터 시작되어져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도전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람들 참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저도 어제 우리 마을에 그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현역 군 의원이 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의원이 우리에게 와서 인사했을까요? 나 의원이야. 나이 믿는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면 큰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잡고자 힘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그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획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과 말씀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와 세대가 다르고 나와 사는 형편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어쩌면은 경제적인 형편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향해 찬양하고 가고 있음을 믿는 성도로 간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경이롭게 여기는 그 순간 온전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할까요? 교회를 나설 때 세상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박혀질 때 온전한 찬양이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판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걸작품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판단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왕들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아이까지 이를 때 그 씌워져 있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종종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라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종종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이해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할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십계명을 지키는지 어기는지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저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마무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공치사를 이야기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왔을 때 이렇게 많은 물질을 모았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획득했어.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대학에 수시로
원서를 썼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천국 들어가니까 좋아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찬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때 비로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맺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끝자락이 바로 저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이 다짐하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 바로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때 새로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신비가 온 땅에 가득한 이 계절, 특별히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미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통해서 오늘 상처 입은 우리가 눈물을 닦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높여드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작은 신음까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찬미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당당히 춤추며 찬양하는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일 감사 예물 김용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삶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그 인생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육신으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한 믿음의 고백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봉사와 시간과 믿음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으로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렸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고 따로 축하하는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 광고 시간에 제가 축하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 직분은 임명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권현님 성도님하고 김점덕 성도님이 지난주부터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모두 축하의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먼저 내밀어졌을 때 저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영위해 갈 줄 믿습니다. 객처럼 나그네처럼 보면 저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함께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 저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낯선 환경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12월 기다림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의 증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새로운 26년도에도 이 기다림이 계속되어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정기 당일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12월 정기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선교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껏 드리는 선교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광고입니다. 31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마치고 난 후에 우리 교육관에서 친교 모임을 갖고 11시에 바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수요 기도회도 함께 해주시고 26년도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끝난 후에 축도하는 시간, 축복 기도를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꼭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나눌 건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신방에 말씀 카드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한 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대신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6년도 대신방 일정에 대해서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들을 확인해 주시고, 구역장과 권찰께서는 잘 일정을 짜셔가지고 코스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날짜에 다른 일정 잡지 말고 대신방에 꼭 참여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2주 전에 미리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 나갈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김평호 목사님께서 은퇴 및 원로 목사 초대 감사 예식이 오늘 주일입니다. 28일 주일 오후 3시에 광양에 있는 세동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새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26년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찬양하라 하십니다. 하늘의 찬양이 이 땅에 머무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영광을 높여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